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나의 주는 오직 당신만이 다시는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로 당신만 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 왜 내게 주셨는지 나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 이제 나는 더 사랑하고 더욱 공감하고 깊이 위로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거 다 아시겠죠 이제? 악보 없어도 다 아시겠죠?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 왜 내게 주셨는지 나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 이제 나는 더 사랑하고 더욱 공감하고 깊이 위로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합니다. 박원희 목사님 기도인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사랑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되돌아볼진데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복이라고 말씀하신 주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대로
몇 프로나 실행하고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옵나이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을 바라보며 때로는 실망하며 좌절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예수를 모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사랑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사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코로나 이전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주님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사자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양떼들의 영혼을 늘 실만한 물가로 푸른 주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환경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성하여 주셔서 목회 이름은 전념하실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막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일상생활에 실제적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맛이 나고 재미가 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기도를 하나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지난주하고 오늘 오전에는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토요일 날은 무슨 날이라고 했죠?
토요일 날은 주일 준비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날 올 때 옷도 이쁜 옷을 입고 그리고 또 뭐 얘기했어요? 헌금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예배를 드릴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제일 먼저 교회를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 예배 때 드리는 기도가 몇 번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드리는 기도, 예배 시간 드리는 기도 몇 번 있을 것 같습니까? 아시는 분? 우리 몇 번 기도하죠? 처음에 묵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 다음에 대표기도, 그 다음에 헌금기도, 설교 예배 전에 기도하죠. 그리고 예배 후에도 기도합니다. 또 봉헌 기도하죠. 또 마지막으로 축도합니다. 와, 예배 시간에 기도가 7번이나 있었어?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까? 따지고 보니까 저도 따지고 보니까 와, 예배 시간에 기도가 7번이나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기도의 정의, 수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기도의 정의는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를 잘 못합니다 라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럴 겁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도 여기에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 어렵습니까? 기도 왜 어렵다고 느낄까요? 기도가 이야기하는 건데, 기도는 보이는 대상이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습은 보이는 대상과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기에 보이지 않는 분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 보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우리 전화라는 것이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요즘은 특별히 또 전화를 손에 들고 다니는 아주 핵심적인 일이,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익숙해졌죠. 기도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지만 그냥 핸드폰으로 하나님과 통화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그냥 내가 핸드폰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야기한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영적인 핸드폰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전부 다 빠짐없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기도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통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대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저 뒤에 붙여놓은 거 8월달, 9월달, 10월달 벌써 3개월이나 다 돼가는데
아직도 못하신 분들이 있죠. 예, 아직도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냥 저기 가서 한 30분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 쉬운데 아직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이번 달 내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하긴 했는데 제가 신앙 상담 이러니까 또 목사라는 또 직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경직돼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높은 분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 아직은 아무래도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라는 아주 높은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약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감히 우리가 우러러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주신 말씀을 읽다가 거기에 여호와 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라고 읽지도 못했던 거죠.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읽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 구약인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읽었습니까? 여호와인데 고민하다가 여호와 그거를 그대로 읽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대명사식으로 그렇게 바꿔서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대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느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신학에 와서는 어땠습니까? 신학에 와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것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문제까지 다 책임져 주실, 다 해결해 주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라라는 거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뭡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어떻게 이야기해야 이 사람이 좋아할까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수많은 대화의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뭐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기도의 자리에서는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굳이 그런 걸 다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걸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라서 신하로서 격식을 다 갖추고 임금님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조금 더 이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격식 갖추지 않고 형식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도 기도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대표 기도 와서 아주 좋은 어휘력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고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는 그냥 편한 말로 하는 것 또한 그것 또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세상살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누구에게나 마음의 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고민거리이거나 그리고 생각할 거리이거나 그런 것들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돌아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짐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함으로써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함으로써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놓여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고민이 다 해결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뜻이겠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수고로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짐을 내 고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좀 더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예배 요소에는 뭐가 있죠?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지은 바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좋아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자, 또 물어볼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몇 번 부릅니까? 2번? 7번? 우리 신청이 세워봤나 본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처음에 제가 올라와서 찬양 부르죠. 찬양단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단이 안 와서 제가 하고 있지만 찬양단이 그 다음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다음에 묵도 끝난 다음에 찬송가 그리고 사도신경 끝난 다음에 찬송가 그리고 봉헌 찬송가 그리고 특별 찬송가 그리고 마지막에 왜 축복송을 안 했지 오늘? 오늘 축복송 안 했죠? 축복송 항상 계속 안 했어요? 네. 왜 계속 안 했을까? 계속 축복송 안 하면 얘기해 주십시오. 축복송은 진짜 계속 안 한 것 같네요. 네. 제가 예배 순서를 계속 안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배 순서를 계속 안 본 것 같아요. 그럼 축복송 그리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8번이나 되네요. 8번. 와 이렇게 많이 찬송했어? 제가 맞출 때는 축복성 안 했으니까 7번. 축복송 안 했으니까 7번이죠. 자, 찬송도 무슨 대결하다 몇 번이지?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우리가 하는 예배의 찬송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찬송도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찬송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하늘이 열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먼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야기를 안 하죠. 서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려면 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도 열리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열린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을 여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시간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제가 주일 오후 때 항상 새 찬양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그냥 모른다고 힘들다고 저도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찬양을 저도 저 혼자서 배워서 부르는 겁니다. 그냥 요즘 그 인기 있는 복음성가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저도 보면 어려운 찬송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도 오직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찬송이 있겠지만 그냥 열심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입을 열게 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은 찬송 시간에 별로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찬송 시간이 즐겁지 않아. 그런데 찬송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다른 유행가나 트로트나 그런 것들은 노래를 잘해야 야 잘한다 우리가 웃을 수 있지만 찬송은 아닙니다. 찬송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찬송의 평가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신방했죠? 지난주에 신방했어요. 우리 윤미애 집사님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제가 물어봤죠. 어떤 찬송가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난 찬송가 모른다고 여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찬송할 때는 내가 열심히 그냥 무조건 큰 소리로 따라 부른다. 그래서 몇 장 합시다 하니까 진짜 모르지만 큰 소리로 따라 하더라고요. 이게 찬송입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내가 찬송 시간에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찬송이 아니라 찬송 시간에는 가능한 한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는 부흥회를 참 많이 했어요. 기도원도 많이 다녔고 교회들마다 여기서 한국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온 동네 그 교회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부흥회 때 부흥회 하면서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찬송입니다. 부흥 강사가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라 찬송할 때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된 것.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찬송할 때 가장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찬송할 때 가장 내 마음이 열린다라는 이야기죠. 내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찬송할 때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노래도 열심히 부르면 흥이 돋고 기분 좋아지고 흥얼흥얼거리게 됩니다. 또 좋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가사의 가요를 부르면 내 마음이 정화되는 것도 같습니다. 하물며 찬송입니다. 작곡, 작사자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성가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이라도 내가 입 벌려 크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더라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성만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왜 왔나, 내가 재미있는 것을 얻으러 이 시간에 온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캐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세상으로 가야겠죠. 우리는 세상에 없는 영적인 것을 얻으러 이 세상에 왔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힘과 위로와 힘을 얻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하늘문이 열리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열어야 된다고? 찬송하면 그 하늘문이 열린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 있죠? 기도, 찬송, 설교입니다. 말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더 크게 나아가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언제쯤 더 활성화될까, 코로나 문제가 어떻게 해야 다 사라져버릴까 라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항상 불안해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나에게 주는 든든한 약속, 격려의 말씀,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근심과 걱정이 올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에게 뭐라고 교훈을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배 중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도 권사님이 듣는 설교와 장로님이 듣는 설교는 다릅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설교가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리더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이 설교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꼭 캐치를 해야 됩니다. 남에게 주는 말씀 말고 나에게 주시라는 말씀이, 왜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예배에 대해서 오전 예배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오후 예배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도 다 아는 사실들인데 왜 계속 강조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지? 라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음 주에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다음 주에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근심과 불안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엄마가 안 보이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바로 찾기 시작, 놀다가 엄마를 찾기 시작, 엄마가 저기 있으면 또 기쁜 마음으로 또 놉니다. 그러다가 또 엄마를 찾으려고 보다가 엄마가 있으면 또 안심하고 놀게 되죠. 엄마가 주변에 있으면 안심하고 놀게 되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다가 불안하고 염려가 밀려올 때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확인할 자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안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거리, 불안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만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여기에 앉아서 저 권사 이야기구나, 저 집사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권사 저 집사가 아니라 내 이야기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여러분의 안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것으로 우리가 힘없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3일은 서울 한동로에 가을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못 가시죠? 저희 노예가 이제 반으로 갈라졌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쪽 편, 저쪽 편 이렇게 해서 갈라졌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특성 순서는 여전도회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독은 잠언 6장부터 잠언 15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참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강도 있습니까? 없으시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축복서 너를 만드신 분
그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혹은 라이브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또 한 주간을 살려고 합니다. 이 세상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주신 말씀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